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7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 아는 분이 있는데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아파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걸 요리를 하고 뭘 만들고 그러면 늘 아들한테도 주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아주 이 음식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요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라고 해가지고 그 가장 따뜻하고 맛있을 때 건넸어요. 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주고 며칠 지나서 아들네 집 가서 우리 그 어머니들 보면 또 아들네 냉장고 한번 열어보잖아요. 이분들 냉장고를 문 열어봤더니 가장 따뜻할 때 먹으라고 싸줬던 그게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겠죠. 따뜻할 때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고 그걸 냉장고 속에 넣어놨더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절대 며느리 집 가면은 냉장고 문을 열지 마시고 또 냉동식 물은 더더욱 열지 마시고 거기는 몇 년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여는 것은 포기하시고 그냥 의뢰껏 잘 먹고 있으려니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참 그분이 서운하셨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탁탁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냉장고 안에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오늘 있는 우리 이 본문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임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애는 기도로 끝났다 시작에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한쪽에 처박아둬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겠죠. 네,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선물로 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선물이에요. 우리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8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신다고 하는데 찾게 된다고 하는데 열린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멍충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보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주신다고 해도 구하질 않아요. 찾질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그냥 냉장고 속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처박아 넣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기도하자는 소리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오돌토돌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야고보가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다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얻지 아니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면 얻게 된대요. 안 구하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데 하나님 나한테 총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총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트를 안겨주겠죠. 가서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매달려 구하면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가 안 줬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9절로 11절에 나와요. 한번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 없죠. 악한 자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것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너무 과한 거를 구하나, 너무 많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해외 출장을 가면 그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를 탑니다. 그리고 현재 도착해서는 좀 괜찮은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그 현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어요. 부자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은 해외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는데 비즈니스석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은 7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은요 룸 서비스로 조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부자 아버지를 수행했던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직원이 왜 이렇게 아들과 다르게 사십니까? 아니 사장님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부자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난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고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아버지의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전략하며 살았는데 이 아들은 부자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펑펑 쓰고 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 보니까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에 이제 증경 지방회장님이 계셔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서 사냥을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버지 목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 목장이 뭔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집 그 앙성 쪽에 그 집이 있는데 그 뒤에 그 별장 그 뒤에 고란이 있잖아요. 아버지 목장이 그 뒷산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목장에 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 그 고라니를 잡아서 그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분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시편 2편에 나와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1편 10절입니다. 81편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거기 다시 띄워주셔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하였더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크게 구하겠습니다, 넓게 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않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밥 사줘야 돼요. 밥가수 싸들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에 그냥 아멘하고 와야죠. 아멘하고 와야죠. 그런데 슬슬 피하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어디 뭐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세게 나가지 말고 목을 꽉 잡고선 기도하러 가자 그래야 되죠.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이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다가 결론에 13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고 예배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길을 열게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들려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었군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힘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이거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보여요. 말세입니다. 말세.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은 성령님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다시 성령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성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인데 우리 대신방 때도 그 신방 받는 가정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주차장에 모아놨어. 엄청났어. 그래서 2.5톤 그 폐기물 차량이 와서 한 트럭 실었는데 그게 다 실리더라고요. 근데 부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박동집 집사님이 그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다 실어 올렸죠. 근데 제가 월요일날 한 새벽에 서너 번 잠을 자는데 서너 번을 깼어요. 그렇게 깬 적이 없었고, 그렇게 깰 때마다, 그리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구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8시 반에 그 작업을 1시간가량 마치고 이제 10시 반에 또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빨랑 9시 반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바로 이제 가려고,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주차장에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돌려서 나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봤죠. 운전하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갈 사람도. 그래서 후진을 놓고 쌩 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한 사람이 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그래서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못 봤냐고. 내가 못 봤다고. 아유, 왜 이렇게 차가 갑자기 오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못 봤다고.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차가 오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쑥 지나가서 이 아주머니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고를 막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기도 하셔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닫는 게 거기서 어젯밤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